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느덧 로마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로마서가 다 끝이 나는데,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을 보면 초대교회에 그 바울의 그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 그 그린 그림들은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좀 미화를 하고 이렇게 좀 그린 그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초대교회 그림들을 보면 바울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두상이 좀 괴상하게 생겼어요. 길쭉한데 이 이마 쪽이 커요. 그리고 머리는 좀 벗겨졌고,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좀 찌그러진 얼굴이에요. 왜소하고 연약해요. 그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울인데, 거기에 비해서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그 환경을 보면 로마가 가장 극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인 때부터 한 250년에서 300년 동안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때입니다. 로마의 평화시대. 그 당시에 뭐 네로도 있고 칼리굴라도 있고 여러 악한 황제들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받긴 했지만, 제국으로서의 로마는 평화를 유지한 때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있는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씨를 뿌린 복음의 씨앗을 주로 이방인들에게 주도적으로 전파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볼품없게 생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제국인 로마가 다 복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이걸 보면, 이 바울의 글들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 속에서 바울의 그 뜨거운 심장, 열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느껴집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의 열정, 바울의 특히 전도, 영혼을 향한 열정, 이런 면들이,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 이런 면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런 면인데, 이 로마를 바꿔놓은 그 바울의 열정이,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면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그 바울의 삶이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바울의 열정적 사랑, 이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의 비전, 서바나로 가겠다는 그 비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 일을 이루겠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기도 부탁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이것이 지난번 얘기를 하면, 오늘의 본문은 16장에는 그것이 수평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보여지는 그 바울의 열정,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중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 개개의 성도들, 여기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20여 명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정도 나오죠.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가정이 나오고, 또 네레오와 그 자매들 뭐 이러면서 그 가정들도 나오기도 하고, 이 중에서 9명은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고린도에 함께 있는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근데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말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설명도 없이 이름만 쭉 나오지만 여기에 그 이름 나온 사람은 정말 바울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바울을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 중에 신학자, 어느 초대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넘사벽?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정도예요. 바울은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몸집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은 그렇게 큰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앞에 쭉 이제까지 15장까지 보면 아주 바울은 논증에 강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장 하반부부터 지금 보면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열정 있는 사람인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해서 사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머리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만 사귄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에게 구별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당시 어떤 문헌보다도 바울의 이 편지에 보면 상대적으로 여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문헌에는 여자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국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여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가도 이름이 갓난인 사람도 많고 끝순인 사람도 많고 마구 지었어요. 여자들의 이름은. 제가 전에 심화하던 교회 어느 성도님의 이름은 금안이에요. 금안. 왜 금안인지 아셔요? 딸 좀 그만 낳자고 이름을 금안이라고 그랬어. 여자 이름은 그렇게 신경 안 써져요. 근데 그 훨씬 전에는 더 여자들의 입장이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에서 여자들 일일이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2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를 가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다른 곳에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아시아 지방에서 길리기아나 뭐 비시디아나 이런 쪽에서 에베소나 또 마게도냐 지방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만났던 사람들을 그냥 만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꿰고 있어요. 그들의 가정사도 꿰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만 사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만나서 같이 동역하던 사람, 나를 도왔던 사람, 내가 도왔던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지? 어디로 갔다고? 또 소식도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거기 누구 있지? 지금 어디 있느냐? 거기 떠나서 로마로 갔다. 아, 그러냐고.
지금 그 사람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묻기도 하고. 이래 가면서 계속해서 연결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로마에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교회의 시스템은 오늘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날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바울은 참 좋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교회를 몇 군데를 시무를 했잖아요. 근데 시무를 하고 떠날 때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하고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저를 오해하고 실망하고 막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정착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락을 끊은 거예요. 그분들하고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래 지나고 나면 다시 연결이 나중에 되기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마다 한 목사님이 이 교회는 내가 당회장이다 해서 딱 어떤 배타적으로 목회하는 그런 면이 아니었어요. 서로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다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소식도 알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바울이 그런 면에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누구는 잘 있냐? 누구에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요, 몇몇 사람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가 나와요. 베베. 근데 베베에서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갱그리아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던 그곳들이 갱그리아예요. 갱그리아, 그 위쪽은 비시디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남쪽이죠. 그쪽의 교회 일꾼이에요, 베베가. 그리고 우리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매. 또 주 안에서 성도라고도 이야기하고, 2절 끝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인데 베베라는 여인이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물질적인 것도 채웠고 사람도 붙여줬을 것이고, 어찌하든지 바울이 사역을 잘 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베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바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기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나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를 지켜준 사람. 이야, 서로 간의 사랑이 이렇게 끈끈하게 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사람. 목회자의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목회이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정도의 사랑이 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네도 5절에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처음 전도한 사람들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유학 갔다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6개월 동안 버티다가 6개월 만에 믿었으니까 믿은 지 한 5달쯤 되니까 새로운 유학생들이 와요.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소개를 받았어요. 새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인데 남자가 먼저 왔어요. 유학생이 먼저 와서 있다가 정착이 되면 이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주일이 돼서 저희는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보니까 오후에 예배했어요. 이제 11시 넘어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한국 음식 먹이고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매주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 결국 예수님 믿게 되고 잘 믿어서 한국에 와서 장로님까지 했어요.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또 몇 사람이 더 생각이 나요. 그분뿐만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전도했던 사람, 처음에 해섬시킨 사람, 그 사람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이런 면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그중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어요. 잘 있냐? 문안 좀 해라. 또 7절에 보니까 안드로니거와 유니아라가 나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이 친척이라는 말은 주로 같은 유대인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와 함께 갇혔던, 복음 전가다가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들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 하면 그 당시 성도들이 다 존중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겼죠. 근데 사도들이 존중이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낮게 여기는 그 면이 말고 정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존중함이, 존경함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저절로 존경이 되는 사람들. 안드로니거와 유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쭉 보면 10절에도 보면 아벨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또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 이름을 보면 아마도 이들이 형제이거나 쌍둥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같은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이름은 연약함을 나타내요. 델리케이트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를 했대. 나는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약한 만큼 하면 돼. 강한 사람은 강한 만큼 하면 되고 내 힘 닿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근데 연약한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인정하고 얘기하잖아요. 뒤에 버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아마 버시는 훨씬 더 건강했나 보지.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나 보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앞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도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얘기해요. 연약하지만.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반드시 이 루포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에서 억지로 로마 병정에게 끌려서 십자가를 메고 간 그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근데 그 루포가 여기 나오는 이 루포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초대교회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얘기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까 베베도 자매처럼 여겼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족 관계도 다 꿰고 있어요. 그 뒤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바울이 진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주는 거가 언제나 동반이 됩니다. 수반이 돼요. 바울도 진하게 주고 성도들도 진하게 바울을 사랑하며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봅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것을,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든지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내 것을 주어서, 귀한 것을 주어서 희생한다. 그 귀한 것의 가장 대명사로 눈을 얘기했어요. 눈보다 귀한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몸을 전부 가격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몸이 1,000만 원이면 눈이 9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따집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마지막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경에 나온 일이니까 우리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서로 입맞추자. 이게 여기 입맞춤은 중동식 인사죠. 서로 볼을 양쪽으로 대는 거. 예? 물론 요즘 같은 때는 정말 하기 힘들죠. 악수도 요새 힘든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 행동이 사실은 스킨십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스킨십이 있는 거죠. 서로 표현하고 같이 뒹굴고 이것이 믿는 자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그것이 봉쇄가 돼서 참 힘든 세월이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겪는데 아마 그 이후에도 이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도 우리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공동체적인 면을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인터넷 예배가 정당화돼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어요.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서로 교회는 공동체로서 교회뿐만 아니고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화면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서로 만남이 전혀 안 될 때의 대안은 물론 되죠. 못 만날 때의 대안이에요.
우리 손주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가끔씩 화상통화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화상통화를 알아가지고 딱 지 아빠가 화상통화를 시작을 하면 큰 놈은 모른 척하고 도망다녀요. 참 그놈하고 제대로 한번 뭐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자동차 얘기를 해줘야 돼. 자동차 사줄게. 그건 못 만나니까 대안이 되는 것이지, 제일 좋은 거는 함께 만나고 함께 안아보고 이런 거죠. 우리도 그런 면에서 바로 그런 공동체적인 면이 서로 복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새로 오는 사람만 있어도 저 왜 왔지? 전도해야 되는데 새로 오는 사람을 오히려 못 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따뜻하게 같이 예배 드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마지막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열매는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로 서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형제가 100배를 받았대. 형제 자매, 어머니가 전에는 1명이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100명, 자식도 100명.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머니가 몇 명 되는지, 자식이 몇 명 되는지, 형제 자매가 몇 명 되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다. 내 자매고 내 형제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서로 이런 면 있어서 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놀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하기로 서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아이가 뭐 잘못해도 막 혼냈어요. 그걸 가지고 친부모들이 뭐라고 안 해. 우리 서로 다 우리 자녀로 키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도 부모를, 이 어른들을 공경할 줄도 알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요. 다 부모고 다 자식이야. 우리 자식들이고.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게 가자 이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열심히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 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안 하고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켜요. 또 18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요, 교회의 문제, 교회끼리의 문제, 심지어는 노예 총회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중에 누군가가 자기 이기적 욕심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직접적인 해결책은 무언가? 먼저 살피라 그러죠. 17절에 보니까 살피라. 그렇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살피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관찰해서 알아내라는 거예요. 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지 한번 잘 알아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관계를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 관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물들어요.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데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구체적인 해결책은 누군지, 이기적 욕심으로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서 알아내고 그들과 관계하지 마라. 그게 구체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눈이 아프면 안약을 넣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해결책이야.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이 좋아져야 눈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 중에서 나는 순진한 사람이요 하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다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대부분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구별을 못합니다. 아첨하는 말만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성을 상실해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는요, 상대편이 무슨 말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 말을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안 좋아 있어. 그럼 가서 살짝 거기다가 아첨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을 당신이 맡아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당신을 몰라주지? 싹 얘기하면은 마음이 홀라당 거기 가거든. 아첨하는 말. 그래서 미혹을 해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다고 느끼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계속 얘기 듣다 보면 거기에 빠져요. 달콤한 말이니까 빠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19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런 면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교회 리더는, 목자는 교회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는 온갖 교활함과 괴계로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말을 하고 해도 속은 시커멓다.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사기를 당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작은 교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예배당을 짓고 있었던 교회인데 갑자기 그 근처가 재개발이 됐어요. 그 교회가 갑자기 돈벼락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부지를 물색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신앙 좋은 부부가 온 거야.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해서 목사님 완전히 신임을 받았죠. 그분 통해서 교회 건축 맡겼다가 홀라당 사기 당한 목사님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담당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하고 이 전별금으로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몇 분이 따라갔어요. 그 교회에. 같이 열심히 그 목사님 돕는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돈 다 빨아먹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더래. 근데 그렇게 할 때 목사님들이 쉽게 사기를 당해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은 나는 세상을 몰라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혀 죄의식을 못 느껴요. 나는 목사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이렇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래요. 당신 악하다고 그래요. 왜 악하냐? 리더로서 꼭 가져야 될 덕목을 당신은 가지지 못했으니까 악하다고 그래요. 당신의 순진함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냐.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리더라면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없으면 키워야 돼. 저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에게 한참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저를 인정하는 목사님 두 분이 와서 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교회를 떠나라고. 내가 왜 교회를 떠나야 되냐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조직인지 문제가 생기면 그 리더가 잘했든 잘못했든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목자로서 늑대들에게서 나는 내 양떼를 지킬 책임이 있어. 못 떠나요. 그래서 그걸로 얘기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 결국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네? 궁극적으로 제일 끝에 책임자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조직에 문제 생기면 리더가 책임진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논리인 줄 아세요? 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세웠으니까 내 양을 지켜야 되니까 늑대들에서 왜 지킨다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펴서 알아내고 그들과 관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하면 할수록 그들의 말이 들어와요. 그들이 교활한 말, 그들이 아첨하는 말이 우리는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그러니까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 전도한다고 껍죽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상종을 말아야 돼. 잘못하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들은 오로지 목표가 교활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들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인들의 술수는 다 간파를 하되 우리는 악을 행치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시골에서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해요. 편지를 하는데 시골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아버지가 골방에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눈이 침침하니까 그 옆에 동생에게 글을 쓰게 하고 말을 해서 글 쓰게 하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쓰면서 문안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인사할 때 내 말도 좀 거기 적어 넣으시오, 내 말도 적어 넣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여기에 지금 적힌 겁니다. 보십시오. 20절부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옆에서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가 제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옆에서 로마서를 실제 쓴 사람은 더디오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인사말도 거기 집어넣은 거야.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있던 사람들 문안 인사도 같이 다 함께 적어줘요. 얼마나 가족적입니까? 이쪽 가족들 전체 인사를 저쪽 가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얘기를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나 편지 쓸 때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이 사람들도 같이 있어. 이런 얘기. 우리는 지금 도시화된 사회, 서로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차갑고 무정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 사는 도시 속에서 오히려 더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만은 그런 면을 벗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새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왜 이 교회를 나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중에 12%는 같은 교단 교회라 이사 와서 새롭게 같은 교단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18%는 이사를 했는데 집 가까운 데 있는 교회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37%, 거의 40%가 거기에 내 친구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분이 나를 초대해서 이끌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게 거의 40%예요. 우리는 물론 교회에 공식적인 조직들이 있지만 우린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삽니다. 서로 친한 사람도 있고 또 구역이 있으면 구역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래가면서 비록 도시는 무정한 사회지만 서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함께하고 괴로울 때 같이 아파해주고 이래가면서 사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더욱 이러한 면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